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는 데는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은 알고 싶었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의문 해답으로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은 수용성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등불 비유인데요. 이것도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조용히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저항이 갈수록 강해지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픈 사람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병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비유로 가르치시잖아요. 이 비유란 말은 일반 대중에게 가르치신다는 말인데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숨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대중들에게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비유로 더 알아들이 쉽도록 더 많은 청중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면 예수님 좀 숨으시지. 또 우리도 위험한데 예수님 좀 가만히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숨기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끌려고 불을 킨 것도 아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는 거라. 오늘 우리를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숨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오늘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등불 비유입니다. 우리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등불을 켜서 갖고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여기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매일매일 기름이 제대로 있는가를 점검하고 등불이 잘 타고 있는가,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은 떠나셨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등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은 바로 또 등불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껌껌해도 괜찮아요. 등불이 있으면요. 등불이 없을 때 문제죠. 세상 어두워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숨으니까 문제죠. 드라크마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도 등불이 나옵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을 들고 찾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면요, 등불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어두움에 비치는 등불이 있어야지만이 어둠 속에 숨어있고 감춰진 것들을 들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이 등불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등불이다. 내가 등불인데 내가 왜 숨냐? 어둠이 숨어야지. 내가 왜 숨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보여주는 등불. 눈먼 사람들이 깜깜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찾도록 도와주는 등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등불. 그게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확장시키는 자의 삶이다. 숨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숨지 마세요. 숨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숨으라고 우리를 교회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인의 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들을 때마다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들고 나갈 때마다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 늘 함께 해야 돼요. 주인은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밤길을. 그래서 등불을 들려고 하는데 등불이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지금 있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두고 찾으려고 하는데 등불이 그 구석으로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인은 오늘 기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등이 없어요. 제가 그 핸드폰, 아이폰 갖고 있다고 아시는 분 아시죠? 아이폰 안 써본 사람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제가 갖고 있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 고장도 잘 나고 근데요, 아이폰을 써본 분은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아이패드도 써보기 전에는 아이패드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아이폰 써보지 않고는 아이폰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아이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안 가져왔는 충전 중입니다. 아무리 아이폰 좋아도요, 충전 안 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멋져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름 없이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충전기 가까이 있어야 돼요. 충전이 다 되면 주인의 손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다 쓴 다음에 주인이 어디 갖다 놓습니까? 충전기에 넣어놓습니다. 충전시킵니다. 여러분, 충전 안 되면 안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등불이 항상 꺼지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아주 순결한 감람류로 찍어서 기름을 만들어 그 순결한 기름으로 내 등에 항상 채워 넣어라. 여러분, 바쁜 사람은 채운 게 없습니다. 빛이 안 나, 힘이 없어. 가까이 있어요. 등불은 주인 가까이, 지혜로운 주인 가까이. 지혜로운 주인은 늘 등잔을 점검합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나? 주인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인이 오늘은 등경 위에, 오늘은 드라크마 찾는데, 오늘은 성전에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등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이 등불은 자신을 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등불은 자신을 태우는 거죠. 자기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나를 주목하라고 있지 않아요. 등불은 자신을 사용하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버드 대학 정치 철학 교수 마이클 샌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이 징집이 맞는가, 자원 입대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원 입대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의무가 있는 게 맞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의로운가, 이것을 이제 논의합니다. 미국은 자원 입대라 그래요. 남북 전쟁 때 징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은 자원 입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원 입대를 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 후생 시설을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군대 가게 될까요? 돈 없는 사람이 군대 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군대 그 연령 분포를 쭉 보면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좀 많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많대요. 부자들은요, 세금 내고 안 가는 거죠. 이게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라는 것은 기회가 동일할 때, 형편이 동일할 때 자원인 거지. 아니, 가난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데 무슨 그게 자원이냐. 2007년도 이라크 전쟁에 보면 저도 신문에 읽었지만 이게 사실인가 했는데 이 책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실제 미군은 16만 명이고 이라크에 파병된 사람 가운데요, 민간 기업체에 속한 군인은 18만 명. 물론 이 민간 기업체에 속한 군인들은 차량 정비, 물자 공급, 식사 제공 같은 비전투 업무를 맡지만 이 중에 5만 명은 무장한 비밀 요원이랍니다. 2007년 그때까지 사망한 자가 1200명.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모두가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모두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등불이 어두운데 가라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등불이 너는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좀 증거로, 하나님 임재 표시로 네가 좀 여기 깨어있어라. 싫은 거예요. 누가 합니까? 돈 주고 대신시키는 거예요. 돈 주고 전도해라. 돈 주고 예배 드려라. 내가 예배 못 드리는데 빈자리 미안한데 너 돈 줄 테니까 너 아르바이트 해라. 예배 아르바이트. 저자는 루소의 글을 인용합니다. 공공서비스를 돈으로 해결하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가까운다.
마땅히 전쟁터로 진군해야 될 사람들은 군대에 돈을 보내고 집에 앉아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 시민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할애해야 한다. 돈으로 의무를 면제받기는커녕 돈을 들여서라도 의무를 직접 이행할 특권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맞지요? 이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이런 시민이 모인 시민이 있는 곳이 강한 나라. 오히려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나를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시민의 특권인 이 군대의 영광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파병 싸워야 됩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더 확장되고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딴 걸로 해결하지 마시고. 지난 5월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1960년생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코라손 아키노 역시 필리핀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이 아버지 니노이 아키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2세 필리핀 최연소 시장이 되었습니다. 27세 최연소 부지사가 되었습니다. 34세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마르코스 독재에 저항하다가 8년 동안 투옥되고 심장질환이 생겨서 이제 잠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미국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위험하다고. 마르코스는 너 한 명 암살시키는 거 아무 문제 아니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뉴욕의 아시아 클럽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도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필리핀 국민은 내가 고통을 감수하거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국민인가? 필리핀 국민은 외국인이든 동포이든 독재자만 나타나면 당장 무릎을 꿇는 겁쟁이들인데도 내가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국민인가? 그는 곰곰이 따져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돌아간다. 1983년 8월 21일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는 총알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고 물론 집니다. 지지만 그게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래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망명을 떠나고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필리핀에는 자유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17년 뒤에 그의 아들이 60년생 필리핀의 대통령이 또 됐습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저 헛죽음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 갔을 때 에이구 괜히 그래가지고 감옥 갔나?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더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모두 다 죽어요. 그러나 나를 드리자. 내 자신을 부인하자. 등불 주님께서 갖다 주는 데 가 있자. 직장 뭐가 두렵냐 직장이. 직장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자. 그러면요 나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레베카 보페시 적은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에 보면 그 여인은 바르셀로나 아주 축구 잘하는 바르셀로나 1년 유학 거기 갔습니다. 스페인에. 근데 거기 1년 유학 가 있으면서 그가 겪은 것을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방어적이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주말 재미있게 보냈니 말하면 교회 갔다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주말에 뭐 했는데?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말에 뭐 했는데 하면 교회 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주말에 뭐 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이 말도 못하고 아유 주말 뭐 그냥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비겁해가지고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해.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그는 말합니다. 전도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순종과 진실함이면 얼마든지 통하구나.
그리고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구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체면을 두려워하죠. 이런 사람은 체면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뭘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게 내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자신이 먼저 되라. 네 자신이 먼저 되라. 빛과 소금, 네 자신이 먼저 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 자신에게 말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인 등불.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삼으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불로 삼으십니다. 많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빛이 되라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자신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내 믿음을 담대히 전하시고, 그게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 안에, 그런 사람을 통하여 확장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